역대하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입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야기 유명하죠. 영화로도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8장 17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8장 17, 18절은 어제 말씀 8장에 올려 붙여서 읽어도 되는데 왜 매일 성경은 9장으로 붙였는가? 설명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제 후람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에돔 땅 에시온 게벨과 엘롯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이거는 다 가나안 땅이고요. 후람은 어제 설명한 바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후람의 신복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부탁했다는 말이 좀 그러기는 한데 명령한 거겠죠.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이제 해상 그 통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바닷가로 그 신복들이 와서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면 오빌에 이르러, 이 오빌에 이르러 이것 때문에 9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오빌이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아라비아 남부 도시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기일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요즘 같으면 별것이 아니지만 그 먼 거리로 배로 운항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장보고라든지 중국의 뭐 그 누구더라? 중국에 있어요. 유명한 중국인으로 마치 이 배 타고 세계 일주를 한 것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름을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왜 갔는지는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금 450달란트를 얻어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아마 금 수입 때문에 간 거다. 어떻게 거기에 금이 있는지를 알았을까? 그것도 성경에서는 설명을 안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을 수입하기 위하여서 두 나라가 합작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9장의 스바 여왕의 방문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 스바는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있지만 이 스바도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그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설이 뭐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아라비아 남부 도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아라비아 남부 도시가 이 금과 유향의 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7, 18절하고 9장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먼 나라 사람들이 그 먼 길을 항해를 해서 와서 금을 대량으로 400달란트, 450달란트를 수입해 가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의 귀에 들어갔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돼요. 이 금 45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을 450으로 곱하면 270만 데나리온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을 365일로 그 나누어 보면 복잡하니까 300으로 나누어 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이 뭐 20년을
먹고 사는 그런 돈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을 5천만 명인 이 한국 사람의 1년 연봉으로 계산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전 인구가 1년을 먹고 살 만큼 되는 그런 금을 수입을 한 거예요. 이만큼을 남의 나라에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서 배를 보내면 이 배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도 그렇고 먹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런 부귀와 영광이, 이 부와 영광을 소유한 그런 나라와 왕은 누구냐? 아마 스바 여왕이 그렇게 짐작을 또는 궁금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단을 꾸려서 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는데, 이 9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바 여왕이 목격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입니다. 물론 이 영광은 솔로몬의 부귀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부귀와 영화를. 그래서 1절로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는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그래요.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했다는 말은 이제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도 있겠지만, 그죠?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질문자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의 수준에서 질문을 했겠죠. 아마 솔로몬이 지금 뭐 무슨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걸 질문하면 대답 못 하겠지만 그 당시 수준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3절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 음식물과 신하들이 도열해서 서 있는 모습과 또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와 이런 것들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옛날 성경에는 현황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5, 6절에 스바의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5절. 근데 이제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다. 그러니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소문이 진실하다. 그런데 와보니 소문보다 더하다. 그 당신의 지혜와 학식과 그 소유한 부귀 영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제가 금방 학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식이나 학식이 아니죠. 많이 배워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도 채 못 나온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국정감사나 또는 인사청문이나 이런 거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은 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많이 안 배운 사람이 거기에 설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보면은 어리석기 그지없죠. 역대 정권에서 보고 또 보고 수없이 본 걸 자기도 저지르잖아요. 그게 미련한 거지. 지혜롭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지식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지식을 말하지 않고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지혜가 등장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지혜가 뭐죠?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이라는 거죠. 그 특징의 결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화평과 관용과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거죠. 머리는 똑똑한데 그것이 다툼과 탐욕과 이런 걸로 쓰여지면 미련한 자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본다 그 말이죠. 탐욕 문제, 다툼. 똑똑한데 항상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미련한 세상적인 지혜고 마귀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 본문은 그 근원을 그냥 이렇게 스바이 왕의 말로만 하고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8절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는 장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은 샤마, 듣는 마음이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지혜라는 말이 샤마인데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어디서 듣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위로부터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듣는 마음을 열린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마음.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가 원래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인데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그 이방 여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차단되는 거죠. 차단되거나 또는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이 답하기를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이것이 신자의 삶인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가보면 이 스바 요왕이 정신이 황홀해졌다라고 하는 이 부귀영화나 그 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니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했던 지혜와 부귀영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 때 남방여왕이 스바 여왕이죠. 이 스바 여왕, 이 심판 때 남방여왕이 너희들을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이야기를 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 정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도 솔로몬의 지혜는 비록 원천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보다 못한 거죠. 솔로몬의 부귀 영광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백합화, 들의 꽃보다 들풀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됐던 부귀 영화가 됐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귀 영광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부귀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하나님 자신의 지혜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 8절을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부귀 영광과 영화와 지혜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시다를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는 거죠. 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하면서 이 역대기 수신자들은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그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초라함입니다.
다 황폐화된 나라에서 재건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25 직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 지금도 7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야, 그때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역대기 수신자들은 그보다 더 못했단 말이죠. 완전히 황폐화된 곳에 왔는데 그 초라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스바 요왕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절에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지금 6절까지는 일종의 무대라고 하면 7, 8절을 핵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 시절 그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역대기의 기록 방법인 거죠.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 위대한 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한 사람이 뛰어난 것은 그 사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올리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까닭이고, 그래서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8절 끝에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목적, 공의와 정의, 즉 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면 그 지혜와 학식과 지위와 부귀와 영화가 뛰어나다면 그것은 나의 복인 거죠. 저 사람이 뛰어난데 내 옆에 있으므로 나의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죠. 뛰어난 사람을 옆에 두신 하나님, 솔로몬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복인 거죠. 솔로몬이 복이라기보다는 내가 복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나를 뛰어나게 했다면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다. 그 필요의 핵심은 의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4절을 가보면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빚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나를 축복하려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나를 택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죠. 저를 목사가 되게 했는데 오늘날은 목사들이 남아서 목사직을 갖고 목회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노재석이를 전주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복입니까? 여러분의 복입니까? 나의 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복인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여기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빚진 자다. 이게 이중적인 거죠. 그게 이제 스바 요왕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을 거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뭐 학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가요. 그럼 정부가 뭐를 한다고 그래요? 교사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럼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민들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 섬기라고 국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뭐 박근혜 패, 문파, 박파 뭐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뭐 미국도 똑같습니다만 트럼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인 거죠. 우리가 있음으로 문재인도 있고 박근혜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근데 국민들이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가 추종하는 그 사람의 종처럼 굴어.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의 빠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빠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많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 그죠? 너희 스승은 한 분이다. 그죠?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인간 그 누구도 우리의 우상, 이 빠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고치면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우상. 그것이 연예인이 됐던 스포츠 스타가 됐던 좋아는 할 수 있지만 빠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문재인 씨 정책이 마음에 든다, 좋다. 근데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그냥 이게 빠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뭐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남의 나라는 내가 모르니까 뭐 모르겠고, 근데 보도되는 거 보니까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 그 염려도 되더라고요. 미국 남의 나라지만 저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올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 사는 데는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옳은 건 아니에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인 거죠. 세우신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즉 국민들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통치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솔로몬이 필요 없는 거니까 세울 일도 없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빚진 자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빚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존재 이유, 이런 뜻이죠. 빚진 자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가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이 1만 달란트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2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갚자. 이게 이제 탕감받았으니까지는 맞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갚자,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그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성경 공부 때 하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섬김을,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되갚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기브 앤 테이크. 성경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만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딱 그만큼만이 아니에요. 또 베푸는 삶. 이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고받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걸 일제 잔재가 남았을 때는 갑오시기라고 그랬죠. 예, 주고받기가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되갚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갚자 이런 구호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갚자가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로 12절에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귀영화를 쭉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뭐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주고, 뭐 오빌의 금을 실어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12절에 솔로몬이 스바 요왕에게 담례를 하고 그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고, 이게 다 부귀영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부귀영화를 주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가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요.
신약에 오면은 솔로몬 같은 이런 부귀영화를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룩과 지혜와 의와 구원을 우리가 그분을 모심으로써 가진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는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표현이 바뀐 거예요. 구약은 그림 언어기 때문에 부귀영화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했고, 신약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할 때 위의 것,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의, 구원, 생명과 경건, 하늘의 신령한 복,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직접적인 언어고 구약은 그림 언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곤란해도 허덕이며 살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지혜나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셨다. 한 가지 이제 시간이 갔지만 첨언을 하면,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해서 심지어 오늘날도 자기 나라가 솔로몬과 스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만든 나라다라고 말하는 나라까지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솔로몬과 스바 하면은 우리가 연애 사건처럼 영화나 이런 데서 다뤄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에, 성경은요 사실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역사적 사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 그런 것에, 이게 스바 여왕 말고도 성경 다른 곳을 읽을 때 그런 것에 너무 관심 갖고 기울어지면 안 돼요. 재미삼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기 말고도 성경은 곳곳에 그런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컨텍스트에 너무 기울어지면 텍스트, 말씀 자체가 말하는 메시지를 놓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고, 뭐 연애 사건 이런 것은 그냥 사람들의 상상이나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 메시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성경 보는 원칙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든 부귀영화든 하늘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아니면 우리가 추구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빚진 자처럼 살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는가를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혜도 위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과 비교할 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주님이 키우시는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다 가졌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지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통하여서 그 지혜와 그 신령한 복이 흘러 넘쳐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